자, 오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진짜 이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진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진짜 예배를 말할 때 항상 소환하고 불러오는 인물 둘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왔죠? 가장 유력하고 많이 선포되었던 성경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는 피 흘림이 있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 가운데서는 피 흘림이 없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알아왔죠. 자,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자, 그 말은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이 살던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제사 가운데 제물의 피 흘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인과 아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성경 해석이 나왔습니까? 바로 제물의 품질, 제물의 퀄리티를 말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의 가장 좋은 것, 첫째로 드렸구나. 그러니까 이 제물의 품질 때문에, 퀄리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구나 라고 인식되어졌죠. 그런데 그 말이 또 맞습니까? 그 말도 실상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 때문이에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은 추수 때가 되어 라는 의미예요.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농산물의 품질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이 농산물이 해묵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결정되죠. 그런데 이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추수 때가 되어 거두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은 품질이 뛰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에 방점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렸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물이 두 가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제물이고 하나는 가인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이 품질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가정해보고 이 가인의 제물은 품질이 형편없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품질의 차이가 극한적으로 나는 두 제물이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화를 내면서 얼굴을 찡그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되려 죄송하고 창피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바친 제물이 형편없으니까. 그런데 가인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찡그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가인의 제물 또한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만 이 품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인간 됨됨이도 평가하셨다라고 성경 해석을 했어요. 자, 말씀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인간 됨됨이도 함께 보셨구나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은 맞습니까? 실상 이 해석은요, 아주 건강하고 올바른 해석에 가까워요. 하지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가인의 인간 됨됨이, 삶을 살펴볼 수가 없고 성경 어디에서도 아벨의 삶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인생을 실제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도 건강하고 올바른 축에 속하지만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를 배우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도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중반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이유가 뭐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의인이라고 칭해질 만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속에 의인으로 칭해질 만한 믿음이 녹아져 있었다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의인으로 칭해질 만한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무엇인가? 이걸 알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은 뭐냐?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자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기억해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나는 죄 때문에 구원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그대로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죄의식 하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내 믿음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참된 믿음 가진 자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녹아져 있었다? 분명히 죄의식이 녹아져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그 제사 가운데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큰 의심, 궁금증 하나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아벨이 그것들을 다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믿음으로 제사 가운데 녹여낼 수 있었을까? 이 의심을 가져야죠. 자, 그런데 조금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은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족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19절 갑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17절.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에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뱀과 방불한 저주를 겪게 되었죠. 그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는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하나 출산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 공동체, 이 아담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도록 고생했겠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이 하와는 생명을 담보로 한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쇠가 빠지게 아등바등거리면서 열심히 일해도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가인과 아벨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고 왜 이렇게 죽도록 일해도 거둬들이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왜 결국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주셨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엔 정녕 죽는다고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우리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단다.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는 추방당했고 영원히 죽게 되어졌어.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니?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네 아빠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 그것으로만 화를 누그러뜨리셨단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죽도록 노동하고 일해야 돼. 그래야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수 있었단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나에게 유익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 그 대가는 크단다. 죽음과 방불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또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너희는 분명히 인식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숨이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죽음과 방불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단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려무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또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저주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계속 살아야만 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에서 희망과 기대는 꺾이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창세기 3장 14에서 1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이 뱀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저주는 전부 다 사라지고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인생, 다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아벨과 가인은 무엇을 정확하게 들은 거죠? 바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대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예배라는 거죠.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는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이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3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뭐죠?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거죠. 또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인은 무엇에 묶인 신앙, 무엇에 묶인 인생을 살았어요? 행위에 묶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인의 예배와 삶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 유다서 1장으로 갑니다. 유다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마귀에게 속한 길을 걸었으며 라고 쭉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했어요. 16절에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19절에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 가운데 자신의 욕망이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욕망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성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두드러지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하나 욕망으로 예배드린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죠. 나는 무조건 축복받아야 돼. 나는 형통해야 돼. 그 축복과 형통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축복과 형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 예배하는 그 성도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형통의 길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린 자는 축복과 형통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는 부족한 자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 감사와 그 기쁨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가장 강력한 차이가 뭘까요? 그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미 받은 기쁨, 이미 받은 은혜로 예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던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합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영원히 책임져 주실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축복을, 나는 형통을 위해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자는 곧 쓰러집니다. 왜? 내 삶이 형통치 않으면, 내 삶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고통과 압박을 받죠?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예배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라는 거 다 하는데, 그런데 왜 축복받지 못하지? 왜 형통하지 못하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힘든 일이 많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꺾일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의문이 갑자기 와요. 이런 의심이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존재가 맞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거 맞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은 내 욕망과 내 종교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 때문에 예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인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자기의 삶을, 자기 신앙을 행위에만 가두어 놓았다고 했어요. 자, 행위에만 가두어 놓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음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에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명했으니 그 증명 보고 나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그 분노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똑같이 물질을 바치고 똑같은 퀄리티의 물질을 바쳤는데 왜 저 사람의 것, 동생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아주냐, 이거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은 헤아리지 않은 채 보여지는 것으로만 반응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인이 유기된 이유가 뭐예요? 아벨을 죽였다는 건 동생 죽였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죽도록 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중직자 후보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투표에 임하시는 분들, 이제 최종 부저에 올라갈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교구 목사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분은 이번에 중직자 되지 않으면 교회 떠날지도 모릅니다 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중직자가 되지 못해서 교회에서 떠난 분들도 있어요. 장로가 되지 못해서, 안수집사가 되지 못해서, 권사가 되지 못해서 떠나신 분들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이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안 되면 떠나실 분들, 예견된 분들도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물어봤냐? 그랬더니 실제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한테는 그게 어떻게 들립니까? 언중유골, 말에 뼈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정확한 특징이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 그 신앙의 다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내가 이 자리에는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가인과 같아요. 여러분, 진짜 참 예배자가 돼야 되고 진짜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바라고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대하면 축복과 형통은 따라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해요? 아담과 하와 같은 전인격적인 신앙교육이 필요해요. 아벨은 그런 복음의 선포와 나눔 속에서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신앙을 믿음으로 자기 제사에 녹여냈고, 가인은 그것들을 흘려들었거나 듣지 않고 욕망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졌고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깝고 의문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죽었는데요?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당했는데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아벨은 진짜 죽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실제로 죽인 자가 승리자고 죽은 자는 패배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아벨은 패배자고 가인은 승리자예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죠. 자,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성경은 아벨을 선지자라고 정의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족보가 아벨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실상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담이 셋이라는 아이를 낳고 그리고 셋의 족보로 이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된대요. 여러분, 아벨은 실제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아벨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아벨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물림한 장본인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벨이 죽은 겁니까? 죽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주일 설교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벨은 예수님을 믿었죠. 여자의 후손을 온전히 믿고 기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지금 아벨은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는 결국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할게요. 2분의 간증문을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벨의 모습을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고 왜 아벨이 죽었는데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교관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전에 이제 한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조금 완화된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썼어요. 지금은 등교 수업이 좀 완화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해서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이들을 위해 식사 준비와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제 시간은 갖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가 반복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 저의 희망은 교회 현장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제게 온전한 휴식 시간이 되었고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생수회강은 고난 제 영혼을 위해 주신 귀한 선물과 같았습니다. 지난 금요생수회강 말씀에서 목사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자유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은혜를 붙잡고 자기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은혜로 굳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영원한 자유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 속이 시원해지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어깨의 짐을 받아 내려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은혜를 받아 누릴 줄 아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이 성도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영원히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 성도는 영원히 예배자로 남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누릴 것이고, 예배하는 순간 그 영혼은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것이며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설득돼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세상은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다시 이 성도를 찍어 누르고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인도해 가려고 노력할지도 모르지만, 예배자로 붙어있는 순간 이 성도는 영원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지려 밟혀도 다시 사는 인생, 영원한 승리자, 생존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 삶입니까? 영원을 사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교구의 권사님 간증문이에요. 저는 중년 시절부터 왼쪽 귀에 대밭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30년 넘게 지냈습니다. 복음 시리즈가 시작된 첫 주 주중에 왼쪽 귀에서 모든 소리가 이원 방송 소리같이 웅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 몸의 기능이 하나씩 소진되어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반응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육체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내 귀에 들리게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한편이 평안해지며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수요예배 찬양 시간에 귀에서 웅웅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구나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면서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선포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딸 가정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늘 안타까움이 있는 가정입니다.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딸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딸 가정에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 믿으며 딸 가정의 구원과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한 노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 저의 마음을 절절하게 했어요.
저의 나이는 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믿으며 딸 가정의 구원과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나이는 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 믿으며 딸 가정의 구원과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70이 훌쩍 넘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권사님의 육체 치유에만 주목하신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 치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결국 인간은 늙어, 죽어, 병들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의 잔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앞에 서게 하셨을 때 모세는 어때요? 죽기 직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왜 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창조 목적을 끝까지 감당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요,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겪는 성도입니까? 아니요. 영원히 사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창조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예배하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이 성도는 영생을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따라 살다 딱 숨이 끊기는 그날 하나님 존전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 순간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어떤 동아줄이라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사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 따라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전부 다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10명 있건 20명 있건 1명 있건 우리 공동체는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더 힘든 일이 오고 더 아픈 일이 일어나 공동체가 더 힘든 일을 겪어 성도들이 더 많이 뜯겨져 나갈지라도 아니 제가 이 자리에 혼자 허공을 향해 한두 명을 모아놓고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는 예배할 것입니다. 왜?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영상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복음을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배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종교성을 내세워 내 욕망 때문에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자리가 꽉꽉 채워지던 그렇지 않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나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휴식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편안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번영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치유를 허락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